반갑습니다. 오봉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제 삽입에 들어가는데요. 17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대접장, 16장의 대접장을 이제 붙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꼭 여러분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 7교회 이야기하거든요. 3장까지 에서버두 2장입니다. 사빌라 3장이죠. 그 다음에 인나팔 대접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인나팔 대접. 자, 인나팔 대접 이후에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 뒤에는요 반드시 찬양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승리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과 승리다 말이에요. 그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접제한 16장이죠. 16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박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그런 우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큰 것이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사이에서 17장 18장은 집중적으로 그 재앙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얼마나 큰 재앙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한 달라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다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20장에는 천년왕국인데 14만 4천이 역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거 반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반복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반복된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17장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도 역시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삽입이들 위에 그 나팔 보고 나서 삽입 들어갈 때 우리 그 세계 전체를 사탄과 싸움과의 승리를 그린 거다 그랬듯이 17장부터 20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 인마다 반복일 뿐만 아니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일곱째인까지 전부 다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이 땅에 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고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쉽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17장인데 큰 음녀는 사단이죠.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이 음녀도요 예수님도 비밀인데 자기도 비밀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아주 그 위장의 달인입니다. 아주 속이는 놈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도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17장도 읽으면서 그렇게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이리로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리라.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물이란 말은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배경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많은 물. 또 이 많은 물은요 이 세상에서 떠도는 다른 복음 다른 말들 위에 그렇게 12장에서 보니까 물을 쏟아낸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을 쏟아내는 그 위에 이 음녀가 큰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놈이 받을 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그 18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이죠. 또 내가 본 그 여자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내가 본 그 여자는요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랍니다. 이 음녀가 말이에요. 왕들을 다스리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큰 성이다. 바벨론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아이고 참
땅의 임금들이 이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사단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요 열왕기 하 9장 22절 이하에도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엄청났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녀의 모습이거든요.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머니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러면서 이 음행과 술수가 이세벨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음행한 여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는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짓밟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전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서령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동안에 42달 동안에 이 세상을 그대로 둔 동안에 아직 심판하지 않는 동안에 있지만은 이들이 이걸 막 짓밟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설명합니다. 임금들도 음녀와 음행을 하고 취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막 엎어가지고 팍 심판 안 해버리느냐? 왜 자꾸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아직 음녀들 사단들이 역사한다. 사단이 막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뭐 사단이 막 역사하는 세상 말세만 자꾸 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방해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것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돌아오라는 기다림에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했고 이 기간을 3년 반, 42달, 1260일 등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의 표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막 3년 반 막 환란이 오면 어떡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 여섯째 인의 끝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6장에도 말씀했거든요. 그 설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설자가 없지만은 7장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고 나서도 9장에 보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10장에 보면 9장 다음에 이제 8장 9장이 이제 나팔을 불고 이러는데 10장에 보면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먹으니까요 회개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또다시 14만 4천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요 간절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인데 12장에 보면 이 광야로 우리를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어가지고 그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이 광야예요. 광야는 원래 사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어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거하면서 사단의 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이 붉은 짐승 이게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모독이다 하는 이름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원래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부터 이놈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는요 여자가 양육받는 곳 아닙니까? 12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우리를 예비하고 그게 큰 날개를 가지고 보냈는데 그 속에는요 이 사단도 이 음녀도 같이 붉은 용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 여자는 앞에서 12장에서 볼 때 교회를 여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놈들도 교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붉은 짐승을 탔어요. 이 위장의 달인입니다. 이놈들은. 이단들 보세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이런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그 몸에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모독이라는 이름이 꽉 들어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참 엄청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양육하시거든요. 여자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았다고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 광야에서요 마귀도요 여자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가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한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요 있는 광야에서 교회의 이론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처럼 속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여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붉은 짐승을 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합니다. 십자가를 거역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요 이런 시험이 오지만은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겁내지는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낸대요. 이놈은 피할 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 귀신 마귀 이것들이 10뿔을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머리가 7이고 오늘 본문에도 7이라 그랬어요. 그 뿔을 가지고 10왕관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3절에 보세요. 곧 이제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니라. 이 광야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광야는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또 사단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게 광야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근데 이 몸에는요 하나님을 모독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는 아주 강하게 보이는 그래서 속이는 놈입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뭐 10뿔이 가득하다고 우리가 속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여자의 이 붉은 옷을 타고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대단해 보입니다. 이게 자줏빛은 왕이 입는 옷이고 또 부자가 입는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보세요. 금 보석 진주로 딱 꾸며가지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 이것도 흉내내는 거거든요. 금잔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금 향로 기억합니까? 성도들의 기도 말이에요. 이 사단들도 이렇게 가짜 기도 사발을 들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운 이런 놈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가증한 것과 우리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 이마에 이름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음녀들이 이게요 실제가 아니고 묵시문학이거든요.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놈은요 원래 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사단이 위장하고 들어오고 교회로 위장하고 우리 마음에도 위장하고 앞에서 우리가 봤죠. 잠시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제 마귀와는 나는 끝났다, 나는 마귀와 관계가 없다, 이래 되다가도 갑자기요 이게 살아나요, 이놈이. 그래서 죄의 법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법에 집중하고 죄의 법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영의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크게 일어나야 되겠죠.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놈들이요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에? 예수의 피에 취하는데 이 모습이 요한이요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이 피에 취해 있으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 여인들을 보고 여자를 보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라. 요한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피에 취하는 이 더러운 이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그런데요 우리는 놀랄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7절에 요한이요 이 여자 이제 음녀 여자 있지요. 이 여자가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천사가 이러되 왜 놀라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이 음녀의 비밀 보세요. 7머리 10뿔 가졌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비밀을 너게 보이겠다. 무슨 비밀 말입니까? 마귀는 허풍성이다. 이 비밀을 내가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 사업이나 이런 것들 나 희망이 없는데 무너지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거 막 밀려오거든요. 그때 그거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그걸 그대로 마시고요. 기도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잘 될 때 있죠. 잘 될 때. 또 잘된 적이 없더라도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런 꿈을 꿉니다. 예를 제가 들면 저는 목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겁니다. 교회가 꽉꽉 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목회하다 보면 이제는 교인들이 이제는 좀 코로나도 오고 많이 교회가 안 되겠다. 마음이 자꾸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도요 아침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을 주께 막 외쳤어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꽉 차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복음의 비밀이 막 역사하고. 어제도 한 분이요 이거 자기가 이 남자분이 막 이번 1-2주 동안 제 오복음 TV 로마서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을 본 적이 없는 남자고 자기는 교회 그냥 들놀이로 다녔는데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서 구원에 확실히 생기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어저께 내가 밥을 그분이 사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3주 됐는데 남자분이 70이 넘은 부인데 여러분 눈물이 있겠습니까? 남자분이 이때까지 안 변해도 그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이 한평생 살면서 남편하고 한 번도 마음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래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복음으로 우리가 둘이가 지금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 때문에 둘이 기뻐하고 이거 나누고 이거 말하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복음 안에 살자. 이게 하나가 된 게 너무 신기하대요. 오늘 아침 조금 전에도요 제가 한 20-30분 서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남자분인데 어떻게 유튜브를 듣다가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쉬워서 들어와서 로마서 듣고 복음을 마스터하라 그거 듣고는 막 6강까지 들었다네요. 그새 밤새도록 듣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휴가인데 내려와서 저를 만나겠답니다. 꼭 만나 달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10불 가진 이게 막 피를 마시는 것 같고 막 우리를 갖다 집어 삼키는 것 같고 해도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꽉 들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힘, 믿음의 상상의 힘을 터부시하고 살거든요. 상상한다고 되나? 그린다고 되나?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리면요
자꾸 그리면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여시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응? 너 그거 짐승의 비밀 내가 보여줄게. 짐승 그거 머리 깨진 놈이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짐승이요 머리가 깨졌잖아요. 응? 지금 이 올라오는 이 짐승 말이에요. 대적까지인데 오라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요. 이 놈들이 어떻습니까?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 이 짐승을 탔는데 이 하나님의 모독이라고 뭐 하나님 모독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맡아보지. 그리고 자주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이거는요 대단한 왕권 비슷한 걸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요, 뭐, 이마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도 써있고, 바벨론, 큰 바벨론, 음료, 가정한 것들의 음인데, 보니까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걸 보고, 이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놀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비밀 알려줄게. 이거 허풍이다, 허풍. 뻥이다, 뻥.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웃기자고, 재미있게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8절에 뭐라 하니까,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다가 지금 없단 말은요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전에 있다가 보내진 짐승은 너에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무적행으로 올라온다면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이제 멸망받을 자니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자니 이 지금 그 뭡니까 음녀의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놈이 니한테는 전에는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영향을 안 끼칠 뿐만 아니라 무적행에 이렇게 갇혀 있다. 무적행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맞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 복음이 없는 곳, 그곳에 있다가 이제는 영벌 받는 지옥으로 갈 자다. 이 허풍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이 사단 따라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왜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같이 이놈하고 같이 가니까 이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일곱 머리는요 여자가 앉은 마귀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 말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요 일곱 산을 둘러싼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 산 그러면 로마를 딱 띄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로마를 사단으로 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으로. 그래서 이놈들은 그 여자가 앉았는데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바로 멸망할 로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멸망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일곱 왕인데 일곱이 완전수인데 5명 망했으니까 힘을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이 사단의 비밀이 그래요. 일곱이 돼야 완전한데 5이 망했으니까 둘밖에 없어.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7개 다 있어야 힘 생기는데 5개는 없지. 하나는 아직 오도 안 했지. 뭐 흐지부지하지. 이 말입니다. 마귀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대단하게 뭐 일곱 산처럼 로마처럼 떵떵거리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로마에는 7산절이라는 거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세력, 힘, 통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7산이 있는데 이거 뭐 5개가 망했지 뭐 볼 게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올 것도. 그래서 사단은요 위장하고 속이는 놈입니다. 왜 뻥치는 사람들 보면 왕년에 내가 어쨌는데 이런 뭐 왕년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전에는, 이제는 바울사도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전에 우리에게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던 짐승은 8째 왕이니 하하하. 이게요 여러분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을 8째 왕이랍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헛수입니다. 헛수. 7이 완성된 완전한 숫자인데 8째 왕이다. 이 말은 헛수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을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묵시문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헛수가 7 속에 속해 있는 것 같은 헛수지 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사단의 비밀이요. 멸망으로. 그게 이제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이 헛수고 허황된 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롭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야 되겠네요.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임금처럼 그랬잖아요. 처럼은 임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에? 임금처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에? 속임수로 이렇게 흔들리는 왕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니 거짓에 하나지요. 서로 이제 한 뜻을 가진다 그래. 한 뜻을. 이 잘못된 데는 뭐 자기들끼리 한 뜻 잘 가집니다. 그래가 서로 권세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놈들도요 망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 하니 이 싸우면 힘도 없으면 싸울라 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시오. 뭐 이길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하하.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던 천사가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이 방언들이다. 예? 많은 물 봤는데 물 위에 앉으면 안 돼. 그 물이 백성들이고 무리들이고 열국의 방언들 말들이다. 이게 다른 방언이라 이 말은 말씀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들. 이 말 위에 앉아있는 이가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제 아까는요 한마음 되더만은 좀 내려보세요. 이놈들이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한 뜻으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쁜 일에 한 뜻이 되는 것 같아도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그게 아니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은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에? 짐승의 음녀 미워해가 한 마음이지만 서로 이제 미워합니다. 그래 망하게 하고 한 마음이 오래 못 갑니다. 보십시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막 감옥 가게 생기고 이러면 다 무릎뿐입니다. 내 혼자 책임질 거 뭐 있나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안 합니다.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런 일들이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16절에서 동맹관계였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분열하고요 자멸하고 마는 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뭐 책임을 못 져요. 그러므로 자멸하는 길을 걷고 만다 이 뜻입니다. 17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길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그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말은 저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음녀와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요 활동하는 이 기간은 음녀의 사실은 자기들이 이 땅을 짓밟고 이기는 것 같아도 자기들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종말에 일어나는 시간이 마귀의 시간이 아니다. 거의다요 마귀의 시간이고 막 공포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요 어려운 것 같고 음녀들이 날뛰는 것 같아도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가 그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11장 2절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 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랬지만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릴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보세요. 땅을 다스리는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이 18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이어서 볼 겁니다. 장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이제 17장에서요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음녀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비밀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음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싸우다가 자기들 뭐 분파 다 되고 분열 다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 근데 이 기간은 음녀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시간이다. 종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시간이지 막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게 포커스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1절 뭡니까? 1장 1절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간을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승리합니다. 살롬.